천미예수님, 저희는 지금 견진 파트 중에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죠. 그런데 저는 얘네들 지금 발에 얼굴이 둘러싸여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좋으려고 노력 중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이 성령 하느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 마음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감정이 왜 바꾸어져야 하는 거죠? 행위가 그 감정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그 얘네들 말로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죠. 그 아프리카의 어떤 인류학자, 미국의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경주를 시켰어요. 딸기, 얘네들 막 딸기 거의 못 보잖아요. 딸기 갖다 놓고 얘네들 달리기 경주에서 1등 하는 애에게 이 딸기를 다 주겠다. 그리고 경주를 시켰더니 얘네들이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니네들 이게 1등 하면 1등이 혼자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1등을 안 하고 이렇게 같이 오냐 그랬더니 우분투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우분투가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I am because we are. 그러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원래는 이제 네가 있으니까 나도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지구와 나와 치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는데 지금 인류는 어떻게 해요? 지구를 마구 이렇게 파괴하면서 내가 존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모기가 되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인류는 참 이상하게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행위는 뭐의 결과인 거예요? 감정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좋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감정이 나빴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 너 1등 안 하고 오면 죽는다? 뭐 이런 소리를 들어서 지금 감정이 굉장히 긴장돼 있고 막 떨리고 두렵고 막 하고 있다면 이런 좋은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좋은 행위는 이미 행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어떠한 감정은 내가 이미 무언가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행복한 감정대로 내가 나에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성취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성취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태인들이나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과정 안에서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아주 짧은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짓밟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 김상훈 씨인가요? 그 책에 이런 그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이제 그분이 그 기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연들을 많이 알잖아요. 네,
어떠한 자매가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제 낳았는데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빼앗아 갈 것 같고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아유 우리 아파트고 고층인데 뭐 일부러 문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래도 왠지 불안한 거예요. 맨날 불안해 이렇게. 저도 불안해요. 집에 있으면은 집은 넓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면 불안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보고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하면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하면 반드시 불안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감정이 지금 나의 믿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 때 나의 감정을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매는 불안한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정어머니를 애기 안고 찾아갔어요. 그 친정어머니가 아니 이렇게 갓난아기를 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빨리 집에 들어가라. 옛날에는 애기 나오면 뭐 100일 동안 이렇게 바깥으로도 이렇게 뭐 부정 탄다고 안 보여주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뭐 엄마까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다리에서 이제 떨어집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구출이 됐지만 아기는 죽었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살았어도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살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 아기를 어떻게 보면 죽인 거잖아요. 그런 행위는 내 불안감에서 시작되는 거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우리 머릿속에 이제 악마가 한쪽에서 이렇게 막 불안함을 조성하고 천사가 이렇게 평화를 막 조성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그러니까 행위는 감정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 감정은 또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무작정 그냥 뭐 이거 들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게 어떠한 순서로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기도를 올바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행위만 변화시키려고 해봐야 안 돼요. 근데 행위만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이 있죠, 형. 얘는 지 감정에 그냥 막 억지로 힘들면서 아버지 옆에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은 감정에 충실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사람은 행위보다는 감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행위보다는 내가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 행위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위선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절대 안 하다가 이혼당하는 수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너무 하지 않고 막 그러지는 않고 어쨌거나 내 감정에 이렇게 좀 감정을 잘 살펴야 위선자가 되거나 혹은 아주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서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구원을 못 받는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감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감정은 또 뭐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생각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그러니까 아까 이 자매는 자꾸 처음에는 그렇게 감정이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뭘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더욱 더 심해진 걸까요? 생각, 불안한 생각, 분명히 무슨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욕한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안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감정이 증폭되고 그 감정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큰 것까지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옛날에 고백했던 그런 것들, 별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신호등 위반했습니다. 뭐 과속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방금 신호등 위반하고 과속하고 온 저한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아주 그렇게 단순한 거. 그런 것도 이제 그 옛날에 지었던 건데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나서 계속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었던 게 죄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죄를 하느님이 그냥 그런 거는 금방 용서해 주는데도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는 게 죄인 거예요. 하느님은 용서하셨거든요. 그거는 생각을 하라는 걸까요?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그냥 잊어버리라는 걸까요? 잊어버리라는 거죠. 어린이들은 어떻게 오늘 막 싸우고 내일 놀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가서 놀고 또 저녁 때 막 싸우고 다음날 또 놀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많고 생각을 깊게 하고 생각을 자주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은 걸까요? 신앙인은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생각 많으면 그만큼 신앙인이 내서 거리가 먼 거예요. 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하고 뭐 그런 게 좋은데 안 좋아요. 어린이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반드시 뭐가 안 좋아지냐면 감정이 안 좋아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면 반드시 죄 짓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네. 맞다니까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기 때 생각을 가장 많이 하나요? 이혼하기 직전. 뭐 남편이 의심스러울 때. 뭐 그렇지 않나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자아가 강해질 때.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들이 이제 자아가 숨어 있다가 막 강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춘기예요. 사춘기 애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참 겸손하죠, 아이들이. 어머니, 시장 다녀오십시오. 제가 집은 잘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요? 애들이 참 이렇게 순결하죠. 어머니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인터넷 트나요? 인터넷 보죠. 그리고 뭐 얘네들이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나는 돈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 나는 그냥 버스 그냥 왔다 갔다 그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돈도 훔쳐요. 훔치죠. 세속 육신 마귀가 커져요. 생각을 많이 하면. 얘네들은 생각이 단순해요. 아니면 방구석에 들어가셔서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해. 그러니까 지들 생각이 강해진다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더 믿고 부모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자신을 믿는 거고 내 자신을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부모님이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아기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막 높은 곳에서 아빠가 뛰어내려 그러면 농담으로 한 건데 막 뛰어내리잖아요. 아빠가 뭐 전능하신 하느님이에요. 괜히 뛰어내리라고 그랬다가 아빠는 팔 부러지면서 또 애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어야죠. 생각이 없으면 걱정이 없는 거죠. 두려움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느님 앞에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어린이처럼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아, 이렇게 힘든 코로나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물론 뭐 저 신부니까 저런 소리 하지. 결혼을 했어 봐. 물론 저도 결혼했으면 이제 많은 걱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아셔야 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면 하느님을 덜 믿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정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면 뱀 아저씨랑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뱀 아저씨. 이 아저씨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얘를 이제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자한 거죠. 자. 신기하죠? 여러분,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늑대한테 키워지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 발견이 되고 왔어요. 근데 내가 겉모습은 사람이니까 나도 사람일 수 있겠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늑대한테 키워졌으니까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게 대화예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랑 대화하는 걸 생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반대말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생각 전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뱀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악에서 나오는 거다. 왜? 뱀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니까. 늑대한테 키워진 아이들은 언어가 없으니까 얘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언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혼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저 인간이랑 이혼해야지 이게 내가 얘랑 대화하는 거거든요. 말로. 그런데 하와 뒤통수 뒤에는 지금 누가 계실까요? 하느님이 계셔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뱀과 대화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저는 생각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뱀과의 대화라고 이제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뱀과의 대화, 생각이다. 그러면 하느님이 계신데 지금 미사 갔어요. 그래서 미사를 막 보고 있는데 가스불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이거를 뱀이랑 내 자아랑 대화하고 있단 말이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하느님이 계신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느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내가 뱀과 대화하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분심. 그러니까 분심은 하느님이 계신데 지금 뱀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계속 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그리고 내 생각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얘랑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미운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 용서가 되나요? 더 미워지나요? 더 미워지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더 청빈해지나요? 아니면은 더 욕심이 생기나요? 더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세속 욕심 마귀가 얘한테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걸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유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가 처음에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와한테 너희들 여기 있는 거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와는
이 선악과에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훅 관심이 생긴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곰곰이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아니야, 다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고 저 선악과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느님은 성경에 어디에서도 저걸 만지지 말라고 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근데 자꾸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 오류로 자꾸 조금씩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댐도 아주 작은 구멍에서 이렇게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 그래? 그걸 아니야. 너희들이 저거를 따먹으면은 하느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느님이 일부러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저거 뭐 11조일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내도 돼. 그거 뭐 너희들 가난하게, 너희들 그 하느님 것까지 차지해야 하느님이 되는 거요. 너희들 하느님 될 수 있어. 부자 되면 하느님 부럽지 않아. 명예 얻으면 하느님 부럽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어떻게 보였다고 하면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대요? 탐스럽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생각을 안 했더니 애기들이 막 돈 막 어떻게 해요? 막 1,000원짜리 지폐 뺏고 500원짜리 2개 주면 엄청 좋아하잖아. 쇠떡니 2개 주니까. 걔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과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춘기 애들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럼 그 욕구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욕구가 많이 생기는 것만큼 내 안에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감정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감정이 안 좋아지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옆집 오빠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데 그렇게 맨날 술 먹고 그냥 아유 그 담배만한 펴도 그냥 우리 애들 그냥 학원에 더 보내겠다.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 세븐 보셨나요? 이 영화 세븐은 이 사람이 브래드 피트이죠. 이 양반이 지금 어떠한 장면이냐면 총으로 지금 어떤 놈을 막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에요. 뭐냐면 형사예요. 형사인데 범인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놈을 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놈이 이제 7죄종이 있죠? 세븐이라는 게 이제 우리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7죄종에 대해서, 이 7죄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3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먼저 7죄종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글씨가 많으면 보기가 좀 힘든데 네, 이 7죄종은 뭐냐면 이게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3구에 뭐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죠. 그럼 세욕은 뭘까요? 육체죠. 폭식은 뭘까요? 육체죠. 나태는 뭘까요? 육체죠. 그쵸? 이 육체를 이기는 거는 뭐로 이겨야 돼요? 순결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탐욕은 뭘까요? 이 탐욕은 세속, 육신, 마귀 중에 세속이죠. 그럼 뭐로 해야 돼요? 자선, 11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 시기, 이거는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분노, 시기, 교만은 다 하나로 뭐예요? 교만인 거죠. 이건 뭐로 이기는? 겸손, 순종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3구를 우리 이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7가지, 왜냐하면 그 7 칠성사도 있고 7 마귀 들렸던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고, 왜냐하면 이 7가지를 이겨야 새로운 7일간의 창조, 이래서 7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놈이 나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이런 것들은 죄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세욕하는 여자 죽이고 폭식하는 애 죽이고 탐욕스러운 애 죽이고 나태하는 애 죽였어요. 그리고 뭐 교만한 애 죽이고. 근데 나머지 어떤 게 남은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재밌는데 이게 지금 이제 스포일러가 되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어차피 안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경찰 브래드 피트가 애기 이렇게 부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게 너무 시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시기의 죄에 나머지 애들 다 죽였지만 자기도 이 시기의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브래드 피트에게 자기 아내의 너무 잔인한 건데 머리를 이제 잘라서 얼굴을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뭘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어떠한 이제 자기도 죽고 얘도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인데 자기 아내가 그런 소포로 영화 보지 마세요. 잔인해요. 제가 하는 영화들은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별로 그렇게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것들이라 추천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인지 그래도 좋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이놈을 내 아내가 근데 이놈이 자꾸 못 쏘니까 이러는 거예요. 니네 아내 임신했었다? 쐈을까요? 안 쐈을까요? 쐈어요. 결국에는. 경찰인데. 이제 그렇게 칠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머리로는 내가 경찰인데 이 범인을 쏘면 안 돼요. 이성으로는 통제가 안 돼요. 이 감정을.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이성으로는. 근데 그 이성이 끊임없이 그래도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그 이성을 어떻게 또 통제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지만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래도 생각은 이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되게 유명해요. 대학 애들한테 이렇게 와라. 이제 대학교 이렇게 애들한테 그리고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반반씩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누고 나서 자, 이쪽 이제 맛을 내일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초콜릿 먹게 하고 한쪽은 물을 먹게 한 거예요. 내일까지 기억을 하는지 서로 보이는 앞에서 무 먹게 된 애들은 재수가 엄청 없었던 거죠. 이제 초콜릿 먹은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먹고 물을 먹고 근데 사실은 내일 그 맛을 그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실험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건지 고갈되는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먹게 하고 나서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한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랬더니 초콜릿 먹은 애들이 그 문제를 더 오랫동안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까요? 물을 먹은 애들이 더 끝까지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요? 정답은 초콜릿을 먹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초콜릿을 먹은 아이들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애들은 무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막 10몇 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을 먹은 애들은 이미 에너지가 소진됐어요.
뭐 하느냐고. 감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저것 내가 잘못 뽑아가지고 그냥 초콜릿 먹을 수 있었는데 저것들은 좋겠다 막 하니까 이미 그 생각 속에서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뭐 한 20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풀었다면 이게 삶에 닥쳐오는 문제도 마찬가지. 누가 돈 꿔갔는데 안 갚아요. 우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그래도 나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지금 굶어 죽어도 나는 기뻐. 라고 하면 그럼 이 기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라고 생각을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믿음이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생각을 결정하고 그 생각이 감정을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삶에서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막 이런 거 걸리고 어떤 단순한 문제가 와도 아유 귀찮아 나는 힘들어 못해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과 기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뭐가 늘어나요? 믿음이 늘어나는 거죠. 생기는 거죠.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믿음이 생각을 바꾸게 하고 생각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뭐가 생기게 해요? 감정을 생기게 하고 그 감정이 어떻게 돼요? 좋은 행동으로 끝까지 잘 참아내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까지도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샘솟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그 생각 자체로 에너지가 소진돼서 그런 거죠. 자고 나도 피곤할 수 있거든요. 자면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피곤하신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생각을 어떻게 끊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 혼자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 지금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눈을 가리고 있는 손이 하느님 손일까요? 비늘이 있는 뱀의 손일까요? 뱀의 손인 거죠. 이 뱀이 지금 누구를 못 보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등 뒤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 하느님 계셨을까요? 딴 데 계셨을까요?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당연히 계셨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하느님을 못 보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하느님을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 이름이 뭐였죠? 나는 나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나라고 하는 하느님이 또 있었지. 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하느님이 이 반대된다는 거를 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하느님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있다. 이게 뭔 뜻이에요? 어디 계신 거야? 이 이름을 잘 안다면 하느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있으려면 어떠한 장소가 있어야겠죠. 근데 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M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믿으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에 빠지면 지금 여기에 있게 될까요? 딴 곳에 있게 될까요? 딴 곳에 딴 사람, 돈 꿔간 놈, 그리고 내 자녀 막 걱정하고 그럼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내 애가 대학에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이 돈을 언제 갚을 건지 생각하면 지금에 머물게 되나요? 아니면 미래에 머물게 되나요? 돈고 간 놈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 자아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여기에서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고, 하느님을 만나서 기도하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에 많이 사로잡히면 과거의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면 어떠한 감정이 나오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우울함, 후회, 자괴감, 이런 게 많이 들죠. 그냥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과거를 많이 생각하면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또 자아가 또 현재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미래를 많이 생각하게 만들면 뭐가 걸리냐면 불안장애가 걸리게 됩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 정영돈 씨도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불안장애, 미래에 내가 못 웃기면 어떡하지? 이 미래의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불안장애가 걸려서 그 잘하고 있던 무한도전도 그만두고 갑자기 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애는 나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신부님 생각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 많이 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늘만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막 제자들이 막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다. 이때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나다라고 할 때는 I am입니다. 나는 있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에 머물라는 거죠. 그래서 딴 것 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물 익었다가 또 딴 거 생각하죠. 어머, 저 파도가 와서 나를 덮쳐서, 지금 잘 걷고 있는데 미래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물속으로 빠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진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는 지금 여기 현재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돼요. 근데 뱀은 자꾸 너 내일 굶어 죽으면 어떡해. 너 몸이 지금 피곤하잖아. 가서 쉬어야지. 그 나쁜 인간, 그 돈고 간 인간, 그거 안 갚는 거 어떻게. 자꾸 나를 지금 여기에서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생각을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근데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되냐고요.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바다예요. 바다. 이 출렁거리는 이 바다.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요. 그런 상태는 이미 자아에 지배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상태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조금씩 이게 가라앉아요. 왜? 지금 여기에 머물게 돼요. 그래요. 이게 이제 걱정, 근심. 왜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남편이 바람 핀다. 그러면 그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썩을 놈. 그렇게 욕이 막 나오고 성당에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그래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이제 묵상기도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의 재료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생각에 이렇게 그게 평온해지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하늘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이라면 이 마음이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되어야 하늘이 이렇게 내 안에 비춰지고 하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내가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냐?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안 물어보시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야 다음 게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를 통틀어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셨다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며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방법. 그래서 모든 명상이나 모든 뭐 불교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돛 닦는 사람들 막 하면서 뭐에 집중할까요? 뭐에 집중할까요? 바로 이분은 뭐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에, 자아에 반드시 내 자신을 빼앗깁니다. 생각을 빼앗깁니다. 근데 이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생각을 못해요. 이게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아니,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호자로 시작하고 흡자로 끝나는데 뭘까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뭐랑 비슷해요? 성령님이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숨입니다. 바람이며 바람.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라. 근데 그냥 안 줘요. 어떻게 줘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뭔가 숨을 쉰단 말이야. 그리고 태초에 어떻게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물이 있었는데 그 위에 뭐가 떠돌고 있었다? 숨, 호흡, 숨이 떠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숨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과 합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이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호흡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자세 모든 기도 이렇게 뭐 명상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 자, 여러분 숨 한번 쉬어보세요. 숨을 코로 쉬는 게 좋을까요? 입으로 쉬는 게 좋을까요? 코로 쉬어요. 코로. 코로 들어마시고 입으로 내보내면 좋은데 그냥 코로만 쉬셔도 돼요. 숨 한번 쉬어보세요. 시작. 자, 가슴이 움직입니까? 배가 움직입니까? 네, 가슴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제 가슴이 따뜻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가슴이 그냥 뜨거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라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애기들은 배로 숨을 쉴까요? 가슴으로 숨을 쉴까요? 애기들은 지금 배를 만져보죠? 애기들이 배가 숨 쉴 때는 볼록 나왔다가 가슴으로 안 쉽니다. 근데 언제부터 가슴으로 쉬게 될까요? 자아가 커질 때부터 그렇습니다. 자아는 언제? 자아가 커지면 이제 이 가슴으로 막 숨을 쉬잖아요. 그럼 숨을 어떻게, 배로 숨 쉬는 게 빨리 숨을 쉴 수 있을까요? 가슴으로 쉬는 게 빨리 쉴 수 있을까요? 가슴으로. 근데 왜 가슴으로 사람이 숨쉬게 될까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막 짐승한테 막 쫓기잖아요? 그러면은 막 두렵죠. 그럼 짐승한테 쫓기면 잡아먹힐까봐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그럼 도망가려면 숨을 배로 애기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뭐 이렇게 쉬고 있다가는 뭐 바로 잡아먹히죠. 이게 하려면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이고 뇌가 막 작동을 막 하려면 엄청난 양의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당연히 배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부모가 있어서 편안히 쉬고 있다가 자꾸 두려워지면 이 호흡이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여기로 쉬게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로 쉬는가. 배로 쉬면서 부부싸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을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숨을 쉬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기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죽여 말어 막 그러면서 뭐 결국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로 그래서 막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한테 맹수한테 쫓길 때 수는 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차가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라병이 걸리는 겁니다. 가슴이 화병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뜨겁고 머리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해서 뜨겁고 이 코로 숨을 쉬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쪽은 지금 입 쪽은 차가운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뜨겁고 뜨거운 것에 대해서 이상한 종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디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거니까 여기 뜨거워지고 여기 뜨거워지면 이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저처럼 축농증이 걸려요. 이슬이 많이 맺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렇게 그 유리창이 있으면 여기에 그 성에가 끼잖아요. 성에가 아니라 그게 뭐 물이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숨을 이제 가슴으로 쉬면 안 돼요. 이제 배로 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잡고 숨을 이렇게 쉬는데 그냥 이게 일부러 길게 쉬려고 하면은 이 기도를 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금방 힘드니까 금방 포기해요. 그래서 뭐 호흡법은 너무나 많은데 그냥 들이쉬는 그런 시간이랑 내쉬는 시간만 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 의식하시면 돼요. 그냥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콧구멍 한쪽으로 보통은 더 많은 숨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내쉬면 돼요. 나중에 복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숨이 길어져요. 근데 이 숨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또 많이 하다 보면 이 숨에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오히려 안 돼요. 그냥 이걸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시면 한번 숨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만. 제 숨소리를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숨소리를 자기가. 그렇다고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안 들린다고. 그냥 작게 해도 다 들려요.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숨을 쉬시면 한번 쉬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이 자리에서 여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생각을 끊어. 그렇게 숨에 집중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안 해도 뭐 한 80%는 기도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왠지 묵주 기도를 많이 하면 10단 하는 것보다 100단 하면 하느님이 더 들어주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 1분 1초라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제르뚜르다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그랬대잖아요. 뭐 기도를 오래 막 한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뜻을 한순간이라도 내 뜻으로 만드는 그것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많이 뜨네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시간에 또 이렇게 점점 더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공식 아닌가요? 에너지는 이게 질량이에요. 무게. 질량. 이제 막 영어도 나오고 난리죠. 이게 속도. 이게 에너지예요. 이거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삶의 에너지가 솟구치는데 기도가 양식이잖아요. 먹으면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물리학의 법칙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건데 이 에너지는 이 무게하고 속도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게. 만약에 차에 부딪힌다. 어떠한 차에 부딪힌다. 그러면은 작은 차에 부딪히는 게 충격이 클까요? 큰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게 충격이 클까요? 당연히 큰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게 이게 크겠죠. 그러면 속도가 빠른 차에 부딪히는 게 충격이 클까요? 아니면 살살살살살살살 오는 차에 부딪히는 게 충격이 클까요? 당연히 속도가 빠를수록. 그런데 질량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배추로 냉장고를 뚫을 수 있을까요? 배추는 이렇게 툭 하면은 냉장고에 배추가 깨지잖아요. 근데 배추를 엄청난 속도로 대포에 넣어서 쏘면 이 냉장고가 철로 만든 건데도 뻥 뚫립니다. 배추에. 예, 이 콩 같은 것도 사람이 좀 빨리 던지면 유리창이 깨져요. 그러니까 속도에는 여기에는 자승이 안 붙지만 속도에는 자승이 붙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도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질량이 과연 뭘까요?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삶의 에너지는 기도 시간과 속도는 뭘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집중인 거죠. 근데 이 기도 시간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집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삶의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기도를 빵분했다. 그러면 집중을 할 수도 없겠지만 기도를 안 하면. 그러나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하는 거. 이제 성전에 와서 바리사이랑 세리랑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리사이는 기도는 길게 했죠. 그러나 얘는 집중이 전혀 안 돼요. 지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빵이에요. 그럼 에너지도 빵인 거죠. 그러나 세리는 기도를 길게 해요. 짧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아주 집중해서 하니까 그래 넌 천당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상한 종교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호흡에. 그러면서 이제 내가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있으면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끊기죠. 그럼 생각이 끊기면 이제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단 1초만 하더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저에게 줍니다. 문제는 생각을 안 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어떻게 했어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르락내리락 계속해요. 근데 이제 이 집중력은 기도를 많이 하면 집중력이 이제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럼 하느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생기면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본성이 변화되는 거죠. 그 본성에 의해서 내가 사람이다 그러면 두 발로 걷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고, 나는 늑대다 그러면 네 발로 걷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이다 그러면 사랑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욕구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생각이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아니요. 내가 본성에 의해서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모기가 어떻게 사랑할까 생각할까요? 던던던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까 생각을 할까요? 못해요. 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만, 모기는 어떻게 하면 피 빨아먹을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살죠. 손에, 욕구는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망치가 손에 들려 있으면 뭐만 생각할까요? 어떤 놈 때릴까? 누구를 판단할까? 왜냐면 근데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수건이 들려 있어요. 그럼 누구를 깨끗이 닦아줄까?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나의 감정을 낳고 그 감정이 나의 행위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느냐만 생각을 하면 내가 누구인지 이 나머지는 저절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아에 빠져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 생각만 하면은 안 되겠죠. 일단은 내 자아의 생각을 끊어야 하느님과 대화가 되며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했단다.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나는 너한테 다 줬는데 뭐 이런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20년 사는 겁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거 하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 무리를 걷는다면 그 믿음으로 이렇게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빨리 그냥 뭐 주님의 기도에서 그게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됐고요. 내가 빨리 200단 바치면은 내가 기도 들어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키우네. 아버지 나라가 좀 아버지 뜻이 하늘에 계신 땅에서 오르서 그러면서 계속 딴 생각해요. 내 애들 다육 붙여야 되는데 저도 그냥 성당에 있다 보면은 아이고 무슨 뭐 유치원 뭐 부설 유치원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냥 안 보이던 젊은 애 아줌마들이 그냥 애들 데리고 다 나와요. 그러면 또 추천서 써주면 또 싹 빠져요. 없어져요. 그게 그런 식으로 그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막 고3 막 그때 되면은 뭐 촛불 켜놓고 막 또 안 나오던 고3 엄마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적에다 그냥 남들보다 5단 더 바치면 되는 줄 알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렇게 아버지 나라가지고 아버지 뜻이 알아서 해다가 보면 또 몇 단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들어보고 몇 단이구나. 저도 그렇게 하지만 아무튼 더 중요한 거는 집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김창옥 강사가 한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뭐 내면 아이, 어른 아이 뭐 이러는데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이제 이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는 크지를 못해서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지금 어른이 되어도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심리학에서 의미하는 건데 이 아이가 몽유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뭐 가든 물에 막 냇가래 그냥 막 하면 빠지고 냇가래 가면 엄마가 막 냇가래 여기까지 빠져 있는데 애 그렇게 구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가 잠잠해서 그냥 자꾸 나가서 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이제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다 쏠리는 거예요.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내 대신 동생이 죽었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자기 목소리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조금 꾸며진 목소리가 나올까요? 꾸며진 목소리가 나오죠. 이 사람이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신기한 게
막 어디 의무부 가잖아요. 그 의무부 드는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 그리고 공부를 해도 막 법을 공부하면 이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김창옥 교수한테 찾아왔대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상담하고 있어요. 상담 선생님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들으면 당신이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왜냐하면 자기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는 뭔가 내 안에서 내가 감추고 싶은 죄책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까 이렇게 해다가 분명히 뭐 있으니까 이제 한번 안아줬다는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자매님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펑펑 울면서 남편한테도 안 털어놨던 건데 그때 이제 동생이 죽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나는 아니야 그랬는데도 내 스스로 안아줘서는 안 돼요. 다른 누군가가 그건 당신 탓 아니에요.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건 네 탓이 아니야. 그것은 네 안에 있는 자아가 그런 거야. 너는 거기에 속아서 그냥 넘어간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내 십자가로 너희의 죄를 다 사했으니까 너희는 괜찮아. 더 이상 죄책감 갖지 않고 살아도 돼. 이렇게 안아주셔요. 기도 시간에는. 그러면은 어때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대요. 자기 자신을 이제 용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수영복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물에는 무서워서 안 갔던 거죠. 그런 두려움, 그런 곳에서 벗어나게 두려움 자아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의 예수님의 피로 정말 예수님의 피가 사랑이죠.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내가 하느님 자녀고 내가 이제 죄가 없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왜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지?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느님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돈 꿔가서 안 갚고 나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닌 저 예편네 이제 용서해야겠다. 저 사람 위해서 기도 드려줘야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 막 미워하다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 몇 번 해주고 그래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정이 더 안 좋아지나요? 그래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나요? 마음이 평화로워지죠. 그러면 나쁜 행동이 나올까요? 좋은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에너지가 샘솟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고맙습니다.